자, 오늘은 추수감사절 절기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추수와 관련된 감사의 절기는 성경에 다양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7.7절 그리고 맥추절,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년 중 처음으로 거두는 보리수확, 이 보리수확의 첫 열매를 드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수확을 완료하고 저장하는 것까지 절기를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본문에는 모세의 유언집인데요, 광야 생활 40년 동안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 모세가 모압 평지에 섰습니다.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모압 평지에 서서 이제 유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 4절까지는 광야 삶을 요약해서 기록해놨고, 또 5장부터 그리고 26장까지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 두들판을 받았는데 그것을 번복해서 그 율례와 계명을 지켜라, 십계명을 지켜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고, 27절부터 끝에 30장까지는 이제 이 계명을 잘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이 말씀,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저주와 심판이 올 것이라는 그런 말씀으로 신명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는 것 중에 초막절, 수장절, 7.7절, 장막절 예배를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은 추수감사절 절기를 통하여 세 가지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첫 소산의 예물을 드리는 의미가 있어요. 의미. 2절에 보니까 그 토지 모든 소산의 만물이라고 그랬어요. 만물. 첫 소산의 예물을 드리라는 겁니다.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그 의미는 뭐냐? 정성과 애정을 가지고 드리라, 이런 뜻입니다. 아멘. 마음에 정성과 애정이 있어야 돼요. 헌물에 마음에 정성과 애정이 없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9절에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드리며, 자, 여기서 보니까 모든 은혜를 거저받았으니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 드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가를 바르지 말고 드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규칙적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아낌없이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기 23장 10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가 너에게 주는 땅에서 들어가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지고 가고 제사장은 그것을 안식일 날 흔들 것이며 너희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라 말씀하셨어요. 첫 낫을 대서 첫 거둔 이삭을 제사장에 가져가서 제사장이 흔들면 첫 순양을 또 잡아서 각을 떠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첫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민수기 18장 12절에 보니까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난 것은 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내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여기서 보니까 모든 것의 첫 것은 다 하나님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남자든 여자든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첫 것은 여호와께 것이니라, 여호와 것이니라 말씀하고 계세요. 생물의 처음 것이나, 그죠? 모든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것이니라. 소산의 짐승이든 새끼든 사람이든 처음 것은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3대 절기가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의 3대 절기예요. 이 이스라엘 3대 절기 때는 특별한 애가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남자만 모이는 거예요. 남자들만. 흩어져 살았던 많은 남자들이 이제는 그때는 모이는 거예요. 1년에 3번. 이스라엘 3대 절기 때,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의 고취를 다지는 그런 예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하나님의 선민이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하면서 서로 애정을 나누는 그런 예배가 이스라엘의 3대 절기예요.
근데 그날은 성회로 모인다고 그랬어요. 성회라는 것은 거룩한 모임을 말합니다. 안식일 날, 그리고 6일, 7일 동안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면서 6일째는 노동을 하시라 말씀하셨고, 안식일 날은 노동을 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성회. 안식일 날 예배드리는 그 자체가 성회예요. 거룩한 예배드리는 자의 모임, 그걸 성회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경건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모임을 성회라고 말하는데, 안식일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이제 오늘을 안식일로, 주일로 우리 기독교계에서는 성교 예배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 오늘 또 노동을 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절기를 지키고 있어요. 무교절, 맥추절, 나팔절, 추술절을 마치고 이제 추수를 다 마치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때는 뭐냐? 초막을 줘요. 초막을 짓고 거기에 하나님이 수확을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절기를 또 지킵니다. 초막을 줘요. 모든 그 절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휴식하며 예배드리는 그런 절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첫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민수기 18장 12절에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은 여호와 것이니라. 기름과, 이 기름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결혼식이 잡혀지면은 신부가 꼭 지참하는 게 기름입니다. 유향, 나드, 이 기름입니다. 음식을 조리할 때 기름이 꼭 필요합니다. 선물용으로 기름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기름과 그리고 포도주와, 그 포도주는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물로도 사용하고 또 음식으로도 사용하는데 귀한 것 중에 귀한 것이 포도주입니다. 물이 귀하기 때문에 이 포도주를 물처럼 마시는 그런 문화가 그곳에 있어요. 그리고 곡식. 지금도 여러분, 곡식이 얼마나 귀합니까? 첫 소산은 다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말씀하고 계세요. 레위기 23장 14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떡이든지 볶은 이삭이든지 그리고 생이삭이든지 곡식이든지 예물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즐겁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런 마음, 그런 손길을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금요일날도 말씀드렸지만 고추는요 첫 것이 아주 맛있어요. 첫 것은요 반듯하게 자란다고 그러잖아요. 반듯하게 달고 맵고 고추 색깔도 이쁘고, 처음 딸 때는요 이 첫 고추가 끝내줍니다. 그런데 한번 싹 따고 나서 두 번째 딸라면 이제는 고추가 휘어요. 이렇게 휘어져. 그리고 병충도 와요. 그리고 크기도 작아요. 맛도 조금 덜하고. 그래도 두 번째 또 수확을 하잖아요. 세 번째는요 더 그래요. 더 잘못하면은 전체적으로 병이 와가지고 고추 농사를 이제 망치게 되는데, 세 번째까지도 따서 먹는데 첫 것처럼 이렇게 반듯한 고추가 안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요 이 첫 것을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계속적으로 지금 말씀해 주고 계세요. 레위기 22장 25절에 너희는 이방인에게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식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연락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무슨 말이냐면 흠이나 결점이 있는 것을 여호와께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 흠이 없는 것, 절른 거나 병든 거나 쓰지 못하는 걸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 연락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귀한 거, 그러니까 첫 것, 보기도 좋고 먹음직하고 하나님이 농사를 통하여 주신 그 첫 수확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경고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8번이 계속 나오는데, 이 만군의 여호와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명칭이에요. 그래서 이 만군의 여호와는요, 권능자, 전능자, 만군의 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명칭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그 전능, 만군의 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가 말라기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토색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가 천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부족한 것은 안 받아요. 마음이, 애정이 담겨있지 않는 애물은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구별하셨잖아요. 정성 들여 드린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잖아요. 지난번에 자동차 보험을 드려드렸는데 이분이 너무너무 고마웠는가 봐. 집에 있는 오래된 냉장고 안에 거기에 생선들을 다 가져오셨어요. 남편하고 같이 큰 술에다 싣고 왔는데 꽁치 요런 거 거기다가 가득 실어 왔어요. 오징어 얼은 거 먹다 남은 아주 고급스러운 맛이 얼은 거, 얼린 거. 당신네 집에서 몇 개월 안 먹은 거 그냥 냉장고 비울 겸, 예. 못 먹지는 않은 거니까 먹을 것을 다 챙겨가지고 오셨더라고요. 보니까 냉장고 냄새가 나요. 냉장고 냄새가. 아니 여기 식자재 마트에 냉장고에서 좀 사오시면 참 좋겠더만은 계약을 해주니까 고맙잖아요. 그러니까 남편하고 같이 수레에다가 집안에 있는 냉장고를 청소를 했나 봐. 거기에서 먹을 걸 가져오셨어. 먹을 만한 걸. 근데요, 냉장고 냄새 때문에요. 아하. 냉장고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 좀 가져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토색한 물건과 저는 거, 병든 거 하나님이 원치 않으셔요. 하나님이 원치 않으셔요. 사람으로 말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사람이 말하면 기분 나빠한다는 거예요. 이사 가신 분이 이사 갈 때 자기가 쓰던 칼도 가져가야 되는데, 사모님 이거 내가 20년 전에 요리사 할 때 썼던 칼이야. 다 낡고 칼기가 빠졌는데 이걸 드리고 가요. 내가 이거 집에서 쓰던 칼이야. 이거 써봐. 그러면서 5개를 주고 가는 거예요. 쓰다 말은 칼을. 그거 누가 써요? 누가 써? 손자루에 때가 묻고 칼날이 나갔는데, 지금요 도로쿠나 명품 칼이 얼마나 좋은 게 많아요. 당신이 그냥 그걸 땅에다 묻고 가든지 버리고 가든지 가져가시든지 하셔야지. 교회에서 쓰라고 쓰던 걸 가지고 오시면 어떻게 해요? 몰라서 그렇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좋은 걸 원하셔요. 사람이 보기에도 좋은 걸 원하셔요. 첫 것은 여호와께 것이니라. 그런 마음, 그런 애정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산의 예물을 드리는 것은 모든 소산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신앙의 표시다. 예. 본문 1절 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줘서 얻게 하시는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본문에 보면은요,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 지금 진열하고 도열하고 지금 있잖아요. 지금 정막을 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실 기업의 땅, 가나안 땅이 지금 눈앞에 보이잖아요. 이 모압 평지에서 이 강만 건너면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모세가 계속 강조합니다. 지금 강조해요. 1절, 2절, 3절, 9절, 10절 계속 강조하는데, 여호와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에 그들이 농사를 지어서 얻은 모든 소득에, 모든 소산의 만물을 그 땅을 주신 하나님께 드릴 것이니라. 첫 열매를 드릴 것이니라. 그 소산도 여호와의 것이니라. 여호와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을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너희가 땅에 들어가서 첫 소산 여호와께 거니라. 여호와 거니라. 그 땅 여호와께 거니라. 여호와 거니라. 너희가 노동을 할 뿐이지 그 땅을 주신 여호와 거니라. 너희가 열매를 얻는 거 여호와 거니라.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앙교육을 지금 가르쳐주고 계세요. 신앙교육을.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거 뭐예요? 생명이죠. 여호와 거니라.
건강 여호와 거니라, 물질 여호와 거니라, 자녀 여호와 거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사는 동안에 주신 기업인데 이 기업을 우리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자녀를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맡겨주시고 양육권을 주신 것뿐이지 여호와 거니라, 여호와 거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표시가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2절 4절에 보면 그 토지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취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고, 또 말씀하고 계세요. 가나안 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곡식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뭐를 줘요? 햇빛을 주시고, 그리고 비를 주시고, 곡식이 자랄 수 있도록, 열매가 잘 연글 수 있도록,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는 기억하라. 이것이 여호와의 소산이니라, 소산이니라. 이것이 얼마나 참 감사할 일입니까? 근데 우리는 당연한 일로 생각할 텐데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 하면서 지금 모세가 교훈하고 있어요. 그 두 번째 보면은 첫 소산의 예물을 그러면 드리는 방법이 있어요. 방법. 2절에 보니까 그 토지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취하여 광주리에 담고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광주리에 담아 드리는 것은 뭐냐면은 아무렇게나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정리정돈해서 광주리에 잘 담아서 드리라. 소쿠리라고 그러잖아요. 소쿠리. 상수르나무 밑에서 소쿠리에 고기와 떡을 담으셨듯이 광주리에 담으라는 겁니다. 여기는 정성으로 성별하여 드리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소쿠리에 담으라. 그리고 첫 열매는 만물을 말합니다. 이것을 드리는 신앙 고백.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비천한 삶을 살았잖아요. 과거를 회상하고 그들을 인도하신 여호와를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시간을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 노동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능한 팔로 그들을 건져내셨잖아요. 그러면서 그것을 잊지 말아라. 그것을 잊지 말아라. 너희가 심한 노동 중에 있을 때에 너희가 기도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능한 팔로 너희를 그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키지 않았느냐. 그걸 잊어서는 안 된다. 잊지 말아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물을 숯불에 담아서 정성껏 어디에서? 성전에서 드리라. 우상을 섬기는 그 예물들은요, 여기저기에서 그냥 드렸어요. 예. 좋은 장소를 찾아서 우상에게 드린 예물을 드렸는데 그러지 말고 구별돼서 정성껏 숯불에 담아 성전에서 드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택하신 곳 어디에? 성전입니다. 성전으로 가지고 가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산당에서 여기저기서 우상예물을 드렸는데 그러지 말고 숯불에 담아서 정성껏 성전에 가서 드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유일하신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첫 소산의 예물을 성전에 가지고 가서 제사장에게 드리며, 제사장은 광주리를 취하고 여호와 단 앞에 가지고 가서 여호와께 드립니다. 그리고 경배한다라고 그래서 경배,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예배를 말합니다. 예배. 기도를 말합니다. 시편 50편 14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은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내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전에서 우리가 기도하며 찬양하며 감사 예물 드리는 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걸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소고와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고 계세요. 그리고 즐거워하면서 11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 주신 모든 복을 인하여 너는 레위인 제사장을 말합니다. 목사님들, 주의 종을 말해요.
너의 중에 우고하는 객과 종들을 말합니다.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첫 소산에 감사 예물을 드릴 때는 여호와께서 내려주신 모든 복을 기억하면서 그 복을 인하여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고 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니라.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한번 헤아려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많았던지. 선비의 감사 김동인의 사초 집을 보면 고려 말년에 1430년경 그는 과거에 이제 급제하여서 세종대왕 때 우의정을 지낸 바 있는 유관이라는 사람은 그의 생활이 청부연하였을 뿐만 아니라 감사하기를 잘한 사람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그가 청변한 생활을 했던지요. 우의정을 지내면서 그 우의정 그 전까지만 해도 그는 동대문 근처에 거주하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1430년경이니까 오두막집이죠. 서울이라도 오두막집. 근데 그 집이 낡아가지고 이제 5월, 6월 장마 때는 비가 많이 왔는데 비가 오면 견디지 못하고 빗물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막 비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관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비가 떨어지면 어떻게 우산 갖다가 이렇게 받치고 부부간이 이렇게 시간을 지내는 그러면서 여보 우리는 우산이라도 있잖아. 빗물이 떨어지는데 받칠 수 있는 우산이라도 있잖아. 그러니 감사하세.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우의정을 하고 이제 생활이 나아지니까 조금 더 나은 집으로 이사를 갔겠지만 그렇게 우산을 받쳐드는 것 이 자체가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저는 양주에게 비가 쏟아질 때 우리 딸을 마중 나간 적이 있는데 마침 교회에서 가지고 나가는 우산이 서너 개 있었어요. 폭우가 쏟아지니까 움직일 수가 없어요. 서울에서 오신 분들이 열차 안에서 우산 준비가 없이 그냥 도착을 했는데 젊은 학생들이 이렇게 있는데 젊은 처녀하고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어떻게 할 줄을 몰라. 우리 딸은 아빠 차한테 막 뛰어오는데 형경아 너 우산 여기 있다. 던져주고 비가 얼마나 왔는지. 그 나머지 2개 우산을 학생 이거 쓰고 가. 아가씨 이거 하나 쓰고 가. 던져줬던 기억이 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비가 올 때 우산이 있다는 거 이 자체만이라도 너무 감사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첫 소산의 예물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오직을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려야 할 이유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번성한 민족이 되는 것을 감사하라.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유리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소수의 사람을 거느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 우거하여 필경을 거기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강하고 번성한 민족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스라엘 그 조상 아브람과 이삭, 야곱이 유리하고 방황된 삶을 살았을 때 그 70인명만 애굽으로 내려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번성하는 역사를 주셨어요. 하늘의 무별처럼 수많은 자녀들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것을 너희는 감사하라. 그리고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6절 8절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며 우리에게 중역을 시킴으로 우리가 우리 조상이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하감하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능력의 팔로 그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학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중노동 시키면서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겠어요. 하나님의 강한 팔로 능력의 팔로 위엄과 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주셨어요. 그것을 잊지 말고 너희는 감사해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기업의 땅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9절에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꽃 젖과 꿀이는 땅을 주셨나이다. 누가? 하나님이 주셨나이다. 땅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멘. 아침에 우리 방혜수 권사님 부부가 오셨어요. 이영신 권사님이랑. 가시면서 간절히 제가 기도해 드렸어요. 기도해 드렸더니 뭐라고 하시냐면은 텃밭이 있어요. 그래요. 근데 여기서 어저께 김장을 했기 때문에 텃밭에서 배추 수확을 해가지고 김장을 했습니다 했더니 아 그래요? 텃밭이 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예. 이 사람들이 말입니다. 텃밭이든 밭이든 땅이든 관심이 있나 봐요. 관심이. 예. 그 텃밭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가나안 땅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예.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기업의 땅을 주시니까 하나님이시니라. 땅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 내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땅이에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별빛을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주신 거에 감사하면 이제는 달빛도 필요 없고 햇빛도 필요 없는 천국을 주신다. 하나님의 보좌 그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영원히 우리를 비춰주실 빛,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스펄전 목사님은 말씀하셨어요.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도 달빛도 필요 없는 천국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빛. 아 우리 트리 점등식을 했잖아요. 금요일날 기독교연합회 동두천 큰시장 로터리에. 거기에서 설교자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구원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더라고요. 구원의 빛. 우리 예수님은 구원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두운 곳에 이 빛이 들어가서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빛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스펄전 목사님은 이와 같이 빛에 대해서 감사했던 것처럼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조금이나마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3장 9절 10절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말씀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와 고통을 짊어지시고 피를 흘리시고 제단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첫 열매로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곡식의 첫 열매, 이 수산의 첫 열매를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정성과 사랑을 듬뿍 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